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4월 16일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큰 소리칠 인생이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성령과 육신의 소욕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내내 다루어져야 될 이슈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압도하지만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에는 또 육신의 소욕이 앞섭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두 가지 소욕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순위와 무게의 줄을 성령의 소욕에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야 한다는 그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치우침 없는 언제나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대 창세기 시대의 흉년은 파괴적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고유가 시대의 고통을 훨씬 더 상회하는 거의 전쟁과 같은 재난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랄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행동으로 보고 본문도 그런 이삭의 육신의 필요를 따르는 행위를 구원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 이방 블레셋 땅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땅은 흉년에서 그 피해가 덜해서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2절,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이삭에게 영적인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피난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는, 더 남쪽으로 남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여 영적인 땅 가나안 땅을 붙잡으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4절,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려간 곳이었지만 영적인 선을 지키며 살아가면 자식들도 책임지시고 먹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나아가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영육 간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보람과 사명으로 삽니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99마리를 소유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년에 노력한 것이죠. 6절, 다행히 이삭이 그 선을 지켜 그랄에서 더 이상 하행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지금 육신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영적인 소욕을 더 앞세우는 최소한의 환경과 선을 넘지는 않은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오면 어렵지만 힘들게 그 영적인 선과 우선순위를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과 이 땅에서 초월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선이 무엇인지는 우리 성도 각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역시 그랄 땅이라고 하는 현실은 영적인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그렇게 또 연단을 받아 갑니다. 육적인 것도 없고 영적인 것도 다 얻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셔서 구원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노리죠. 그녀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처럼 바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라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려간 곳은 이처럼 흉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라는 두려움을 피해 내려간 곳이었지만 그랄 땅에서는 흉년보다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이 만만치 않고 교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코를 베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일 것입니다. 8절,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처럼
거짓의 가면을 쓴 채 글 아래서 오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봅니다. 9절 아비멜렉이 난리가 납니다. 왜 속였냐고 하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아비멜렉은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고 이삭에게 큰 화를 내며 한마디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이들의 혼인관계가 공식화되면서 화를 면하게 되지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정직하지 못한 방식은 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을 얻기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의 진리가 귀한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이고 은혜와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이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비루합니다. 별다른 인생이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무력하고 거짓으로 그 현실을 속이고 또 육신의 욕망은 있기에 그 욕망을 따르고 그러다 드러나고 이런 총체적인 주인의 모습이 바로 이삭이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셔야 되는지, 왜 성령님을 보내셔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합시다. 그저 은혜를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이삭은 최후의 선이라는 그랄을 지켰을 뿐인데 그 속에서 비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루한 하나님은 내일 본문에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달라는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 없습니다. 또 큰 소리치고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좋다거나 인격이 훌륭하다는 그런 교만일랑 버립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성도의 적용입니다. 적용이란 겸손의 적용,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적용, 하나님 앞에서 늘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것,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적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선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머물고 더 이상 남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